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14일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귀한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예배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바로 신앙의 연장이라 하는 것을, 신앙을 표현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삶의 그 기준, 바로 새로운 삶의 스타일에 대한 말씀으로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내일은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내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그 변화된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현상이 아마도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스크를 쓰면은 거의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볼 경우가 많죠. 근데 원래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입만 가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얼굴 전체에 쓰는 가면을 마스크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 마스크의 어원은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그리스의 그 희곡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의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희곡을 썼잖아요. 코미디라고 그러죠. 이러한 원래 그 웃기는 얘기가 코미디가 아니라 희곡 자체를 코미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미디라고 불렸던 이 희곡을 가지고는, 그것은 사실은 연극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연극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희곡을 썼고, 그 희곡에 맞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또는 극장에 모여서 연극을 구경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연극을 잘 하는 배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극에서는 예를 들자면 등장인물이 10명이다 또는 20명이다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을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연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맨 얼굴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얼굴에 분장을 하거나 또는 마스크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에 맞는 마스크를 쓰고 나갔고, 동일한 사람이 또 다른 역할을 맡으면 또 다른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내가 지금 쓰고 나간 마스크가 어떤 건지를 잊어버릴 경우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겠죠. 내가 이런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로서 이런 대사를 하고 이런 역할을 내가 연극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쓰고 나간 마스크가 이게 누구 역할이지? 종의 역할인가? 왕의 역할인가? 신하의 역할인가? 군인의 역할인가를 잊어버렸다면 아마 그 연극은 엉망이 되고 말았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말씀해 드리냐면, 이 마스크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인격, 퍼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그런 건강을 위해서 입을 막고 코를 막는 마스크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것과 그 속이 다른, 예를 들자면 마스크로서 가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우리 마스크란 단어를 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참 저 사람 마스크가 괜찮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얼굴이 잘생겼거나 멋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는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마음의 모습과 마스크의 모습이 달라질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너의 얼굴에 그 마스크의 청결함이 드러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굴로 나타나는, 또는 외면으로 나타나는 마스크가 멋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마스크가 아주 멋있어서 인격적으로나 아니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칭송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썼던 마스크는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썼던 마스크는 바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루에 좀 금식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건 모든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모습. 그것이 그들이 썼던 외모의 마스크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9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참 주님이 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래요. 근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가지고는 자선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마음속에 선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려는 마음이 있고 자비한 마음이 없으면은 자선을 베풀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이어서 44절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에게는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이놈들아. 너희는 드러내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에는 이쁘게 만들고 허옇게 칠해가지고 아주 깔끔해 보이는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지만은 그것이 무덤인지는 알지 못한다. 겉은 멋있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썩어서 뼈다귀만 남아있고 생명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의 문제,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문제와 그것이 청결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도 잠언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맛있는 거 잘 먹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특히 아주 비극적인 얘기가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죠. 창세기 6장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노아 시대 때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은 언제나 악하다. 이 세상에는 참 남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남이 잘 못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남이 망해서 쫄딱 망하는 것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드라마, 요새 거의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집요하게 남을 괴롭히죠. 그 사람이 망할 때까지 괴롭히고 실패할 때까지 괴롭히고 감옥에 갈 때까지 어떤 수를 써도든지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비일비재해요. 참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과 생명체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셔가지고 홍수를 보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또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내버려 주셨을까 했을 때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여러분의 명령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어.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내 인간의 욕심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연단을 겪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연단을 하지 않아도 뭐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문제는 뭐 수도 없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숨겨진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춰진 것이 무엇이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신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감찰. 뭐가 문제냐라고 아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감찰하신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다윗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어가거든요. 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간마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 속에 무슨 뜻을 감춰놓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더 겉으로 드러내고 무슨 멋진 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속마음을 보고 계시다. 잠언 16장 2절에서도 말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요새 나오는 얘기가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적인 문제가 안 되더라도 심령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점검하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점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법의 기준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인 차원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좀 구린돼서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의도가 선하고 의도가 옳고 바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결한 마음인데요. 이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은
바로 이제 크게 보면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더러움과 오염됨으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또 하나는 모든 더럽혀짐과 오염됨으로부터 청결해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니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순수하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깨끗한, 정말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청결함은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죄를 졌으면 네,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해를 끼치고 마음을 상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으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서 마음을 상하게 했군요.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그게 바로 청결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보다도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사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생각조차 죄의 문제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그들은 정결하지, 그러니까 속은 굉장히 썩었는데 겉으로는 청결한 것처럼 하면서 계속 남을 정죄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 속은 엄청나게 썩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작은 잘못에 대해서 무지하게 그냥 그걸 많이 끄집어내가지고, 흔히 우리나라의 속담대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가지고 나무라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을 주님은 너무 미워하세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에서 진실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숨길 것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졌습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솔직히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지은 잘못을 자백하라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유감입니다 해서 넘어가지 말고, 제가 참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고, 이러한 분야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올지 좀 모르지만은 제 솔직한 모습은 이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거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고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한 뒤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100%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지, 전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뜻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 청결한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속이나 겉이나 똑같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고, 주께서 청결한 마음을 원하시는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성기 장로님, 하나조 선생님, 유관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넘치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